마태복음 16장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천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리는 강하고 기름진 손 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복되게 하는 선교사들로 세워주시며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눌려 살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왕의 사명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듯이 우리가 지역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가 열방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특송한 초등부 그 찬양 받으시고 평생 주님의 찬송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는 왕자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을 막아놓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본문상의 스토리 내용 팩트를 그대로 보면은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굉장한 권세를 준 겁니다. 자,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니면 요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주었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생각할까요?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의 통치 기반을 이 구절에 둡니다.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고 그 천국 열쇠를 계속 사도 계승으로 이렇게 교황이 이어받는다라고 생각하네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천국 열쇠는 이 보통 열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열쇠를 풀을 수가 있고 땅에서 안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 사용권은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놀라운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래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팩트상으로 보면 베드로와 대화 중에 말씀했으니까 맞지 않느냐? 이 근거를 그대로 부서뜨려 버리는 게 뭐냐면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또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완전히 문맥상으로 보면 결론은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팩트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전 문맥의 흐름과 문장 전체를 봐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완전히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갔습니다. 넌 사탄이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러면 이 말에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바로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에게도, 바울에게도, 스데반 집사에게도, 빌립 집사에게도, 나에게도 주는, 이게 놀라운 권세예요. 예.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권세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모두에게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본인 입으로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열쇠를 뚫고 제사장이고 다스리는 이 왕같, 바로 네가, 나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멜기세덱,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여러분 모두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응답해 주니까 이게 기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천국 열쇠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천국 열쇠가 복음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열쇠를 쓰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를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주는데 이 복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전하면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오늘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4.19를 통해서 젊은 187명을 희생시키는 독재자, 6.25가 터졌을 때 자기는 피난 가면서 한강 철교를 부서뜨려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자기만 도망간 임진왜란 때 선조와 같은 대통령, 그렇게 해서 이승만을 독재자, 부정선거자, 그리고 6.25가 터졌을 때 자기만 피난 내려가면서 딱 건너고 한강 철교를 폭파시키는 임진왜란 때 선조와 같은 이런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소리에 뿌리를 찾아가면 북한의 여론전에 한국이 많이 지금 감염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북한은 이승만을 공격하고 몰아가는가? 주체사상을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 주체사상 교육을 받은 정교조 출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승만은 나쁜 사람, 그렇게 몰고 가는 그 이유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했던 이승만을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가야 그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기 위한 것이고, 가장 한국의 정말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는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자체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대통령, 모든 지도자는 과가 있으면 공이 있고 공이 있으면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중국 역사에서 과가 굉장히 많지만은 모택동이를 이어들어서 등소평이가 통치하면서 모택동 초상화를 끝까지 전시를 하면서 등소평에게 제발 모택동 이제 지우자고, 저 사진 뜯어내자고, 그러면서 과를 많이 얘기할 때 등소평이 하는 말, 여보게 이 사람아, 저 모택동은 자네가 말한 대로 과가 있지만 공이 7일세. 그래서 사람을 볼 때 07과삼으로 보게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대국들의 특징은요, 어떤 지도자를 볼 때 공과 과를 명확히 분석을 하는 눈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통령만 끝나면 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이렇게 투쟁하고 공격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불신 사회가 된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낱낱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그분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과가 있으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 이승만은 최초의 전도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갔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자칫 잘못 너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승만이 피난 가면서 한강철교 폭파시키고 가지 않았으면 순식간에 부산까지 점령당하고 인천 상륙 작전은요 아무 의미 없는 전투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네가 서울을 접수하면 한강 분명히 후퇴하면서 철교를 폭파하고 갈 때 그 한강의 다리를 놔줄 수 있도록 철도를 통해서 그 비상 다리를 조립할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3일 동안에 서울에서 북한군이 3일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늦게 이제 남쪽으로 가면서 포항 같은 경우에서 학도병들이 그 병사들, 지역에 내려오는 병사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눈물을 흘린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권해에 찬 결단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너무 그저 편협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무 평가하고 지도자들을 까도 안 되는 건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강 철교 폭파와 학도병들의 그 총알바지가 부산을 겨우 살려놨고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가 있게 됐던 겁니다. 이 나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느냐 하면은 요즘요 일부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도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전태일 열사를 또 훅같이 넣어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북한의 여론전에 지금 한국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여론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목사님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또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철이 들어서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어제도 여러분 전라도는 민주당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는 영남 호남이요 인구수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됐어요. 지금은요 영남과 충청도가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충북권이. 영남 호남 대결 구도로 이렇게 가면 우리 후손들 한국에서 꼽히기 힘듭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강주 비엘란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는 아버지 총 맞아 죽었어요. 엄마 총 맞아 죽었어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는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후광으로 인기는 얻어서 대통령은 됐지만 김대중 대통령 돼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따 대거 본게 어떻게 해야 쓸 줄을 모르겠구만 어찌했을까? 그래서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막 지키고 이랬잖아요. 그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같이
따뜻하게 잘해주니까 그걸로 마음이 가니까 세상에 50 인사 이 비서실장으로 앉혀놓는 거예요. 그 지금 세상은 486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많은 언론인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막 비판하면 그 사람은 더 짱아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버지 엄마 또 아버지는 측근에게 총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빨리 대통령하고 넘어가야 돼. 안 되면 계속 그 항수에 하면 더 힘들어요. 이제 새로운 이 지도자들이 올라와야 되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기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빨리 3년이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빨리 3년이 잘,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한계. 계속 언론에서 막 이렇게 공격에 싸면 저 남편한테 뭐 의논할 사람이 있어요, 뭐 친구가 있어요,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죠. 나는 그래서 사실은 안쓰럽더라고요.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제가 전국에 활동하면서 저는 전라도 사람으로서의 남다른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제발 영남 호남 갈등은 없어져야 된다. 정말로 없어져야 된다. 빌랄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그 싸먹고 있던데, 절대로요, 호남 사람들은요 영남 사람들 나쁘게 평하거나 그림으로, 예술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안 해야 돼요. 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계속 벽을 쌓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예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예술적 놀라운 표현이다,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아, 저거는 지금 감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술 탁월한 작가라면 도덕성, 인격적 성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건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예? 아무리 자기 예술성을 표현한다고 해도 봐주는 독자 입장에서 영남 사람들도 말 한마디 호남 사람 상처되게 해서는 안 되고, 호남 사람들도 영남 사람들 감정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언제까지 영원한 대결 구도로 부정적 감정으로 해놓으면 10년,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커나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민주당은 잘 밀어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시민들과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임금이시다 생각하면서 행동 똑바로 해야 되겠죠. 행동 똑바로 못하면 사람을 갈아야 이게 한다. 또 이 소리 듣고, 아, 박지원 씨 갈자고 그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난번에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우리 목사님 시장 홍영기 씨 밀라고 그런 것 같다,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요, 유약하고 먹매한 고종을 폐위시키고 의학원 이강을 새 황제로 추대하면서
박용료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정부를 수립하려던 쿠데타 음모에 1898년 12월 말에 가담해가지고 기밀이 누설되어 이승만은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배제학당은 당시에 아펜셀러가 하고 있던 이렇게 미국이 어느 정도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조선 병사들이 들어가서 거기 숨어 있는 이승만을 잡아올 수 없었어요. 1899년 1월 9일 서면 의로 선교사가 이렇게 왕진 가면서 통역관으로 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잡혔어요. 언도 받은 게 사형입니다. 사형을 받다 보니까 사형수는 목에 칼을 채워요. 그리고 손목에 착고를 채우고 또 누구랑 공모했느냐 계속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취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붓글씨를 회복하는 데는 40년이 걸렸대요. 고문의 후유증으로. 제대로 수저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3년 정도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인두로 지주고 멍둥이 찜질을 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왜냐하면 이건 역적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문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승만은 배제학당 졸업할 때까지 제풀 경건 예배를 참석했지만은 예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방 안에서 그의 글입니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 다닐 때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났다. 내가 품고 있는 질문은 꼭 한 가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나의 질문이었다. 그때 나는 예배실에서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목에 씌운 형틀에 머리를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나 내 사람은, 내 속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국내에서 양반으로서 최초의 국내에서 회심자는 기독교 의사에 보면 이승만이 1호입니다. 근데 양반 중에 1883년에 동경에서 개종한 이수정 양반이고요, 188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종한 서재필이 이제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종하고, 그 다음에 1887년 상해에서 개종한 윤치호, 그 뒤, 그러니까 상해에서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종한 양반은 3분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개종한 양반은 1899년 1월 이승만이 최초입니다. 1월에 구원받은 이승만은 7월 10일 1899년 7월 11일에 무기형으로 감형이 되고 12월에는 징역 10년으로 감축이 되어서 드디어 목에서 이제 그 칼이 이제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1900년 전후로 이승만이 갇혀 있는 한성 감옥에는 350명의 죄수가 갇혀 있었는데 흉악범들도 있지만 정치범, 조정시책에 반대했던 개화파와 서구 지향적 개혁파 애국자들이 당시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벙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승만은 40명의 개종자를 당시에 얻었는데,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전도왕이고요, 40명이 개혁파 지식인들이었고 훗날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전도로 세상을, 저주와 재난의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스려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902년 12월 28일부터 이승만과 해세만 지식인들은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특이하게도 죄수들의 예배에 간수들도 참여했고, 이들은 감옥을 한성 감옥이라고 하지 않고 복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고 함께 만난 이들을 복당 동지들이라고 합니다. 형벌과 치욕이 가득한 생지옥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통해 기쁨이 가득 찬 복의 집이 된 것이다. 제수 이원궁의 아들 이능화는 감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지옥과 같은 감옥이 천국으로 변했다. 그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제가 12명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우라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의 도동서당 같은 동료이고 배제학당도 동료이며 박영료와 함께 투옥돼서 훗날 정치가로 활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의정부에서 참찬을 지냈고 6.1절과 관련되어 투옥되었고 훗날 YMCA 운동에 전념했던 위대한 기독교 교육자요, YMCA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3.1운동에 그 토양을 만든 분이고요, 한국의 톨스토이로 존경받은 인물입니다. 이상재의 글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믿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이게 이상재 선생이고, 그 다음에 또 이원궁입니다. 이원궁 씨는 조선 선비의 최고의 명예인 대제학 출신입니다. 대제학 아시죠? 이제 세자 공부 가르치는 책임을 지는 분이니까 최고의 학자였죠. 그리고 이분은 옥중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유송주는 내무 참판, 지금으로 보면 차관이죠, 지낸 6.1진의 동생이고 훗날 보성 전문 교장으로서 또 후진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확산시키는 주역이 되고 물산 장로회 이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유성준이라는 사람은 진사시에 급제한 제사인데 훗날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독립운동가이고, 이종일이라는 사람은 제국신문 사장으로 훗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준이라는 사람은 한성재판소 검사보를 지냈으며 훗날 해유금 일사 사건에 파견되었습니다. 안국선이라는 사람은 신소설 금수회의록의 저자로 애국가 계몽운동가로 활동했고, 양의종은 협성의 간부와 배제학당 언론활동에 참여했다. 정순만은 훗날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벌였고, 박용만은 미국과 하와이에서 무장투쟁에 의한 독립운동을 했고, 김정식이는 경무국장 출신으로 후에 동경 YMCA를 창설했어요. 지금은 YMCA 활동이 별론데요, 건국이 되기까지 YMCA 활동은 정말 기독교 청년운동으로서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들을, 그래서 교회사가 서정민 교수님은 한국교회 사회운동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선교의 결실은 곧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창출이라는 귀중한 결실을 맺었던 것인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한국 기독교사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대한 것이며, 그들의 회심과 개종을 불러일으켰던 당시 한성 감옥의 역사는 큰 의미를 지닌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1899년 1월 달에 개종해가지고 그 해에 거의 이 40명 정도를 양반들을 전도를 하는데, 이들은 전부가 다 한국 계몽운동과 교육운동과 건국운동에 앞장섰고 또 재생산을 해서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1901년 간수장 김영선의 도움으로도 감옥 학교를 열어가지고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문, 역사, 영어, 일어, 산수, 세계사, 기독교 교육을 이승만은 가르쳤다. 당시에는 신분차별이 엄격한 시절이다. 2년 뒤에 그렇게 해서 감옥 학교를 연뒤 2년 뒤에 1903년 3월에 전일에 가르치는 것을 불가하게 여겼던 이들이 보고 탐복하여 극렬히 찬조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병든 자가 있어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하신 뜻을 깨달을지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밉게 여겨 물리칠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가르치면 스스로 감화되어 의원이 병자를 고친 것 같이 효염이 드러날지니 이것이 나의 깨달은 바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한성 감옥에서부터 그는 천국 열쇠 복음을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 교육을 이끌어가고 건국의 앞장을 서면서 이 나라가 오늘에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느낀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군모, 형모, 교목 제도를 창설하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복음 전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주교와 한국과의 만남은 임진왜란 고니시 유키가가에 의해서 세스파테스가 이끄는 사제단 왜군을 앞세우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한국 이기라고 조선 이기라고 기도했겠어요? 일본 이기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상과 묵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개신교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저는 선교사님들의 활약도 중요한데, 선교사님들은요 한국어가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사역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을 살리려는 참으로 신비로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닥터 서재필이에요.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거기서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서 입국을 합니다. 그때 조선 땅에 와서 병원 세우면 이건 놀라운 역사인데, 서재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청소년들, 앞으로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들의 눈을 띄워주는 거다. 그래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배제학당의 교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서재필의 영향을 이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군주제대로는 안 되는 거다. 제대로 되려면 이씨 왕조 의학원 출신 황제로 세우고 진짜 이끌어가는 이 수상 개념으로 이 박영을 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는 초석을 복음을 전함으로 복당 동지가 결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마리아상과 묵주가 가는 것과 천국 열쇠 복음이 가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죠. 나라 살리는 일, 한 영혼 구원하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나라는 변화되게 될 겁니다. 새롭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의 손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거를 묻어둘 수도 있지만 활용해야 되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로 다스릴 수 있구나. 세상은 전도로 다스릴 수 있구나.
한 사람 전도해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집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구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왕자로 세워주심을, 꿈과 열정으로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꿈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나와 환경을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열쇠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마리아 상도 아닙니다. 묵주도 아닙니다. 십자가 상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묻어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의 세력에게 눌려 자신있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기 연민에 빠져 고개 숙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꿈과 열정이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대장부처럼 살지 못하고 조다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정말 다짐하면서 하십시다. 똑같은 시간에 결단해도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큰 소리로 결단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겠습니다. 주여, 꿈과 열정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멋진 아버지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명령과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감사로 다스릴 사람이다. 나는 감사로 다스릴 사람이다. 나는 감사로 다스릴 사람이다. 나는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이다. 나는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이다. 나는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이다. 나는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주어야 할 사람이다. 나는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줘야 할 사람이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십시다. 감사로 세상을 다스리십시다.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라.
주여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예수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주여 하며 실망치 말라. 주여 하며 실망치 말라. 주여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말라 담대하라. 주여 하며 부르짖으라. 주여 하며 부르짖으라.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로 사는 내 자녀, 주일학교 자녀 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수능생들에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 자녀들에게 다니엘처럼 기도의 인생을 걸게 하시고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슴에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주십시오. 천국 열쇠를 묻어두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천국 열쇠가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천국 열쇠가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열쇠가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그 열쇠가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 위대한 은혜. 오 주여,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능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대학에 기도하는 학과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정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들이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튼튼한 지방자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대통령에게 건강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남다른 분별력에 눈을 열게 주시고, 하나님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 민족을 섬기는 하나님 모습의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생활 하더라도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나보다도 나라 살리는 마음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지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낙후된 전라남도를 놀랍게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난이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의 의원들도 늘 협력하고 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 함께 이 도를 살려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장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의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돈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생산적인 데 사용하면서 시민을 복되게 하는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주와 재난을 끊어주시옵소서. 한나라 눌러주시옵소서. 남은 행위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역의 선교단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역의 봉사단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역의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 놀라우게 부흥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크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 전도의 불,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교회가 함께 살아나기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 원합니다. 선교단체들마다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듯하게 건강하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불 꺼진 선교단체 불을 지펴주시기 원합니다. 봉사단체들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을 심령 부흥회가 9월 14일 주일 저녁부터 3일 동안 있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을 축제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이 구원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11월 달 행복 목회 컨퍼런스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고 열방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9월 14일부터 있게 될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문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부흥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올가을에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기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올가을에는 많은 영혼을 수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 먹기 건보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고 열방교회를 살려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종들 불꽃처럼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신령한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내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니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옵시니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타 기도의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질 잡녀와 하나님 운동성기랑 하나님 두포스로 마치사 아토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설 고혈압 당뇨 아버지 교통사고 후유증 하나님 아무런 일하는 종들 하나님 다 신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이 하늘문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투병하는 문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소서. 마음과 투병하고 있는 정일미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들 다시는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사고 후유증 장애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치병 낫치병 등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저주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저주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시고 좋은 배우자가 필요한 가정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